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그리고 정성을 다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분별의 은혜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케 역사에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네포스 하나님교회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운영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같이 두 번째 시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와 그 케냐 이렇게 걸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세렝게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렝게티 공원은 지구상에서 자연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자연 중의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 세렝게티가 있다면 미국에는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세렝게티와 버금간다고 자랑하는 공원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1990년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990년대에 살펴보니까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에 살아남은 화렵수들의 평균 수령이 70년 이상의 것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1920년대부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1920년대의 국립공원 내에 인간과 가축을 위협하는 회색 늑대를 사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사살된 회색 늑대의 수가 10만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과 가축을 위협하는 회색 늑대를 사살했는데 왜 나무가 자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색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초식동물이 1920년대에 2m 이상 되는 나무들만 먹지 못하고 그 이하의 나무들은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년이 지난 후에 깨닫고 1995년에 전멸시켰던 회색 늑대 31마리를 캐나다에서 공수해 와서 방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처럼 초식동물들이 마음 놓고 나무를 뜯어먹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러더니 후에 자연스럽게 옐로스톤의 숲이 1920년대 이전의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숲이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바비라고 하는 동물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사는 동물. 이 동물이 떨어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강물 안에 자신만의 댐을 다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 바비가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바비 아니에요. 바비, 비버. 네. 비버라는 동물. 네. 근데 이 비버가 물에 이렇게
댐을 만드니까 숨을 곳이 생기니까 물에 사는 생물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댐에서 이 생물들이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회색 늑대가 사라지면서 늘어났던 것이 뭐냐면 코요테인데, 이 회색 늑대가 생기니까 이 코요테의 개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냐면 들쥐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쥐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세요? 독수리 등의 이 맹금류들이 다시 옐로스톤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늘을 나는 새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조장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생태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동물의 연쇄 멸종을 막는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핵심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연이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육식동물인 사자는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그렇게 초식동물을 잡아먹어도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줄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식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낳지 못해요. 반면에 초식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고 그 존재가 그러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어.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먹을 것을 쟁여놓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먹을 것을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동물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자가 내일 먹지 못할 것 같다고 오늘 초식동물들을 잡아서 쌓아둔다면 생태계가 금방 깨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고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누가 만들었으며 동물들이 그 원리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본능으로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한 과학 잡지인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잡지는 매 호마다 표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이 지구 종말의 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그 잡지의 특색이에요. 근데 그 잡지가 여러분 처음 등장한 것이 1947년인데요. 그때는 핵전쟁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잡지에 기록된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7분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만들면 지구 종말까지 7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지구 종말 시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핵폭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그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바이러스 문제까지 해서 지구 종말의 시간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 잡지에서 지구 종말의 시간을 얼마로 표기했냐면 종말 100초 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가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지구 종말의 시간, 지구의 시간이 23시 58분 20초라는 거예요. 100초밖에 남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올해 1월 달에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확장자기 전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재밌는 것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19가 단순히 위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구 종말의 시간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의 사용량이 6%가 줄어들었대요. 전 세계 에너지의 사용량이 6%가 줄어들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률은 17%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요, 미세먼지 농도가 39 마이크로에서 21 마이크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맑은 하늘을 쉽게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급속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것이고 급격하게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그 일반 학자들, 우리 기독교 학자들 말고 일반 학자들 가운데 그 지구 환경과 지금의 그 생태계 파괴의 원인자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유대 기독교 사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땅을 정복하라라고 할 때 이 정복하라라는 말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카바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 침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땅을 발로 밟고 복종케 하고 침략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만물을 착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시에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종말론인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이런 사상을 부추긴다는 거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사는 땅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단순히 자연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간이 정복하고 복종시켜야 할 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천지창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공격하는 땅을 지배하게 될 세력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땅의 세력인 마귀이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자연보호에 대한 말씀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28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28절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이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 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남용이 아닌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15절에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take care of it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것을 take care,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이게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허락하시면서 명령하셨던 내용은 그냥 단순히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보존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자연 만물을 테이크케어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자연 만물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이 왜 100초밖에 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한 이유는 단연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질주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사에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를 보면요, 물질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나 민족들이 종종 등장을 한대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 그런 물질주의에 매몰되었던 사람과 인물이 종종 등장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만큼 지구상의 모든 문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물질주의적 특성을 띤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물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뻔뻔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부자 되세요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당연한 말이 그냥 되었어요. 예전엔 그런 말 안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점잖아서 그런 말 노골적으로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부자 되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 것이다. 이걸 그냥 차량에 스티커로 붙이고 다닌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담 스미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담 스미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도구적 자연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개인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위해서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선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이 도구적 자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상이 온 지구상 모두에게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 종말이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100초. 여러분, 대기오염으로요, 전 세계 인구의 수명이 얼마나 줄어드냐면요, 대기오염 때문에 1년 8개월이 줄어드는데요. 근데 1년 8개월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로 수명이 줄어드는 게 평균 줄어드는 게 1년 6개월이고요. 술은 사람의 수명을 평균 11개월 줄인대요. 교통사고는 사람의 지구상의 사람의 평균 수명을 교통사고는 4.5개월 줄인대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이게 한 분야에서 결코 작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기후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평균 5도가 높아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평균 온도가 35도군요. 2100년이 되면요 40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도가 되면요 사람 숨쉬기 쉽지 않습니다. 평균이 온도가 그 정도 되면요.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2100년까지 살지 못할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2100년까지 살겠습니까? 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2100년까지 살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2100년까지 살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저기 잠자는 애, 쟤는 2100년까지 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2100년까지 살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넘겨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웃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시간들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영화 중에 훈데르트 딩거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훈데르트 딩거라는 말은 100가지 물건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영화의 부제가 뭐냐면 100일 동안 100가지 물건으로 100% 행복 찾기라고 하는 부제예요. 이 영화 뭘 얘기하냐면요, 옛날 우리 증조부모 시대에는 57개의 물건으로 삶을 살았대요. 근데 조부모 시대에는요 200개의 물건으로 생활을 했고, 우리 부모 세대에는 650개의 물건으로 생활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 이 평균 몇 개의 물건으로 생활하는 줄 아세요? 10,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영화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풍족함과 자유로움이 행복을 주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풍족함과 자유로움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인간에게 편안함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행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은 눈곱만큼도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 중심의 이 세상에, 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만 좀 내려놓고 편안함을 행복함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금 더 불편하게
살길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내용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43만 톤.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시대에 이제 와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매일요 한 1kg, 대략 한 1k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한대요. 한 사람 매일.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여러분,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1년에 세계에서 나오는 게 한 230만 톤 된대요, 1년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플라스틱은 무게가 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230만 톤이라면 그 부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바다를 메꾸고 있다고요. 여러분,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하는 말, 플라스틱 섬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전 세계에 해류의 중심, 해류가 이렇게 도는데 그 중심지가 5군데가 있대요. 거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군데가 있는데 그 해류를 이동하는 그 중심지에는요, 모두 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꽉 차 있대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물이 안 보여, 물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다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바다예요. 꽉 차서 배가 지나가야 이게 물인가 보나 느낄 정도. 이게 여러분, 이 플라스틱 섬이요, 한반도 면적의 7배로 7배. 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그것이 바다 생물의 입으로 들어가서 바다 생물을 죽게 만들고요.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셨지, 빨대 같은 것들이 막 바닷거북이 코에 꽂히고 해서 숨을 못 쉬고 바다 표범들이 그 그물에 막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새 사체인데요. 사체가 썩고 나 보니까 뱃속에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이 땅에 들어가서 분해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최소 100년. 이 얇은 비닐도 최소 5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플라스틱 세상이에요. 정말 사람에게 편리하고 용이하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생활에서 플라스틱 잘 분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플라스틱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 라벨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과 뚜껑을 또 분리해야 돼요. 이게 재질이 달라요. 분리해서 뚜껑과 몸을 분리해서 발로 밟아서 이렇게 배출을 해야 돼요. 왜 발로 밟아야 되냐면, 그걸 그냥 버리면 부피가 커져가지고 이동하는 데 힘들어요. 내가 한번 발로 밟아주면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재활용하시는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류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정종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어진내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경기도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탐방했었는데, 그 교회는요, 개인 컵을 꽂아두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뒤에 저 난간에 개인 컵을 이렇게 쭉 올려놓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걸 써요. 그리고 장로된 청년들이 그 컵을 쓴 다음에 씻기 용이하게 그 세면대를 부엌이나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 이렇게 좀 그 일반 공간에 세면대를 이렇게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쓰고 부엌까지 안 들어가고 씻고 그냥
딱 이렇게 비치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각양각색의 컵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거 자체로 그냥 그게 디스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아주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종이컵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경제적으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과 텀블러,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더 경제적일까요? 왜냐하면 텀블러는 또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사용하는 것과 이걸 사용하는 게 뭐가 경제적일까요? 라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냥 종이컵 쓰세요 이렇게 글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오래 쓰면 낫대요. 오래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에 텀블러들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개를 오래 쓰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남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개를 오래 쓰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고 자연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종이컵만큼 편한 게 없잖아요. 근데 텀블러를 오래 쓰면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생태 보존에 관한 활동들이 좀, 우리가 쓰레기 줍기도 했고, 또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유기적으로 모이셔서 그런 프로그램들, 생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조금 불편함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안전함을 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과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냥 이 말씀 자체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조물도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마저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어요. 왜? 피조물이 썩어가고 있고 피조물이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망가뜨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자연 만물을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돌보는 사명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네포스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생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이 시대 강력한 물질주의를 제어하고 작은 것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가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은 교회의 가치, 생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주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 이 땅, 이 생태계는 주의 향기가 머물러야 할 영역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 단 1인치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 선언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들, 이 자연 생태계들, 우리가 문화명령 이것 가지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는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 좀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 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고, 편안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 생태계, 이 생태계에 대한 의식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보다, 아버지, 우리가 편안함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버지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안함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식도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게 하시고,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교회, 그러한 가치가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고 지켜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체는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